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9월 말 됐죠? 10월, 10월, 10월. 이제 구약기 시작되겠네요.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 결례인 한국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장 2절, 히브리서 11장 3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5번째로서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인 첫 번째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눠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조금 거부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의 걸 알 수 있는 많은 징조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이론은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동 상태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연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1967년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조지 와일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의 기원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는 단 2개의 가능성만 있습니다. 창조냐 아니면 자연 발생으로 인한 진화냐. 이외에 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연 발생은 이미 100년 전에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라 따라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 창조라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이유, 특별히 교육적, 철학적, 종교적 이유 때문에 초자연적 창조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 원하며 그것이 바로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진화론이 보통 많은 사람에 의해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의 대안인 초자연적 창조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71년도 판인 다윈의 종의 기원 서문에서 영국의 생물학자인 매튜스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생물학의 중심 지지력이며 따라서 생물학은 증명되지 않는 이론 위에 세워진 과학이라는 아주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학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진화론에 대한 믿음은 특별한 창조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대한 믿음과 똑같은 믿음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그것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 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그중 어떤 것도 지금까지 증명될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서문에 썼습니다. 매튜라는 분이.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관계된 것이죠. 과학자들은 미래나 과거에 대해 지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오직 현재에 대해서만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론적 과학자들이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일 수도,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한 마음으로 동의를 하며 진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진화론자는 진화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미 진화론적 과학자들은 편견과 이미 세뇌되어진 생각, 개인적으로 강하게 갖고 있는 확신, 소위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불리는 명성 때문에 미친 듯이 자신들의 주장을 일반인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적 과학자들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적 과학자들은요, 그들 자신의 학문과 신념 때문에 생명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자연주의적 이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구가 혹은 태양계가 우주가 수십억 년 혹은 수백억 년 전에 형성되어 진화해 왔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지구가 태양계가 우주가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의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볼 때 창조나 진화와 같은 것들은 믿음의 문제이지 결코 증거를 눈앞에 제시해야만 인정되는 과학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우리도 창조,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과학으로 증명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믿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당연히 아는 것으로 간주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통찰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죠, 우리.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며, 본다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이렇다 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도 마찬가지. 이것이 이렇다니까 그러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문에서요,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로 있는 것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하다는 말은 단순히 만든다는 말에 의미하는 다른 것입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신앙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은 창조하신 이 우주의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비우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계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믿습니다. 신앙이죠. 어떤 면에서. 진화 신앙은요, 진화론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며 결국 마귀를 그들의 구원자로 믿게 만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계략에 빠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향로가 결정되면 그가 앞으로 영원히 가서 살게 될 장소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라론을 믿을 것이냐 창조론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에게 선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요 안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그 근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진화론이 옳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목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그냥 그러고 가는 거니까.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사람의 기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신앙의 확신들과 행동들 그리고 교리들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진화론의 가장 기초석이라 할 수 있는 지질과 화석을 잠깐 살펴볼 합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역사를 성경적 창조론이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대형수로 인한 대격변수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형생연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질의 변화는 계속적이고 균일한 작용력에 의해서 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 균일설을 받아들이면서 아마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배웠을 거예요. 지구가 46억 년이나 되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균일설은 모든 것의 근원과 발전이 오로지 오늘날 작용하는 자연 법칙들과 자연 과정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네. 현대 균일론자들은 지구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구의 지질학적 특징이나 구조들이 긴 시간, 약 46억 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지질학자들은 균일론과 생명체 진화가 확고하게 정립된 과학적 사실이라는 가정 아래, 모든 것은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 아래 지질 주상도를 편집했습니다. 이들은 지층 안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화석에 따라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지층을 배열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표준 화석은 일반적으로 쉽게 구별되며 넓게 분포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기간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암석의 형성 연대를 결정해 줄 수 있다고 가정하여 지층을 배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질 주상도와 표준 화석을 통한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와 같은 지질 주상도가 세계 어느 곳이나 실제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쪽은 저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캄프리아기와 고생대 지층은요 그랜 캐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중생대 지층은 아리조나주 동부 지역에서 발견되고요. 제3기층은 나중에 뉴멕시코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요, 이 지질 주상도에 있는 암석지의 형성이 방사능 연대 측정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암석지에 포함된 화석의 종류, 즉 표준 화석들에 의해 정리되고 연대가 매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론 방사능 연대 측정법도 기술 오차가 너무 많아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룡은요 지질 주상도와 지질 시대를 보면 약 1억 9천만 년에서부터 약 6억 년까지, 여러분 쥐라기 그 영화 봤죠? 쥐라기 시대부터 백악기 시대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쥐라기 공원이니까 그거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셨다면.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아리조나와 로데시아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는 동굴이나 혁교의 벽에 사람들이 그려놓은 공룡의 그림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벽화에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다니까 공룡을요. 만약 1억 9천만 년 전에서 6억 년까지 공룡이 살았다면 그걸 어떻게 그리겠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잘 보세요. 또 고대 마야 문명 시대 때 시조새 알죠? 이렇게 그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큰 새 있잖아요. 그 시조새를 닮은 양각 세공 조각품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조새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야 문명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시조새는요, 지질학적 추정치를 볼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추정치를 볼 때 1억 3,500만 전의 새인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보고 만들었는가? 이러고 공룡이나 시조새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977년 일본 어선 주요 마루호예요. 뉴질랜드 근처에 수심 300m 정도 되는 곳에서 무게 2톤 되는 공룡의 일종인 프리시어스가 사경룡과 비슷한 중생대 동물의 몸집을 끌어올려 지금 수산회사 전시물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적어도 이런 것은 1억 9천만 년 전, 아니면 6억 년 전에 이게 있어 살았던 건데, 아니 지금 그게 뉴질랜드 거기서 발견된다, 이게 죽었지만 그게 말이 되느냐고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공룡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또 미시시피 강의 삼각주는요, 해마다 미시시피 강에 의해 약 3억 입방미터 정도의 퇴적물이 멕시코 마루로 퇴적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의 삼각주를 세밀히 연구한 것을 보면 삼각주의 나이는 약 4,000년 정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질학자의 생활은 몇 억 년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석유와 천연가스는요, 지하 저장소에서 비교적 침투성이 없는 암석에 의해 고압을 유지한 상태로 저장되어야 되는데 그 지하 저장고의 압력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압력이 이 상태로 1만 년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요즘 과학계의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10,000년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고압의 화석 연료가 수백만 년 동안 암석으로부터 새어나가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되어 왔다 가지 않아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요즘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사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의 사실 또 하나 있는데, 해양식물이나 다른 물질도 놀랄 만큼 짧은 시간에 석유나 천연가스로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최근에 실험을 통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적당한 온도와 압력이 주어졌을 때, 적당한 압력이 주어졌을 때 식물로부터 나온 물질이, 식물로부터 이렇게 나와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급의 석유로 바뀐 데는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있잖아요. 무슨 석유가 몇백만 년 전 그런 얘기 할 수 있냐 이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 지질지상도라는 거,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고 인간들이 상상하여 만들었다는 것이지 과학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적당한 조건 하에서
목재 있죠. 나무와 그의 섬유소 물질들을 단지 서너 시간 안에요. 석탄이나 석탄 위의 물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적당한 조건 하에서 하면 서너 시간 안에 석탄이나 그런 물질을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실험들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형성을 위해 균일론적 지질학자들이 가정하고 가르쳤던 것과 같이 반드시 수백만 년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들이 진화하기 수백만 년 전에 석탄이 이미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뼈와 복잡하게 만든 금사슬 같은 가공품들이 석탄층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도 그 속에 있었고 사람들이 만든 가공품들이 그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뭐예요? 수백만 년 전이 아니죠. 사람이 있었을 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창세기요.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22절에 신라 역시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녹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한 것으로 봐. 그 당시 지금 두발 가인이니까 뭐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5,000년 됐을까요? 그 당시 금속 가공 기술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에 의해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나 홍수 이전에 있던 문명들이 지구의 퇴적층으로 모두 매장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상에서 보도 지구와 태양계와 생물계를 볼 때 진화론자들이 가정한 것처럼 지구와 태양계와 생물계가 수십억 년 전에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된 것이 아닌 최근에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연안에요. 순식간에 죽은 500만 마리로 추정되는 지금은 뭐 이제 다 물이 비가가 높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많이 없어져 가지만 옛날에 약 500만 마리로 추정되는 맘모스와요. 다른 거대한 동물들이 얼음 속에 얼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들은 대부분 무릎을 꿇고 있거나 음식을 입에 물고 서 있습니다. 살과 털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이 한때 지구를 강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에 있었던 대홍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주장하기를 대홍수 이전에 세계를 덮고 있는 증기막이 대홍수 이후에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시면요.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둘째 달 9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열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기 전 증기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붕괴되기 전, 즉 대홍수 이전에는요 계절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지구 전체가 온난화했기 때문에 시베리아, 알래스카 등지에 맘모스와 같은 동물이 풀을 뜯다 죽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북극의 야수수 잎과 과일나무, 거대한 아열대성 식물이 추운 그 지방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얼음이.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와 무지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홍수 이전에는 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니까 성경 제가 잘 아는 그분도 몰랐더라고요. 그런 거냐고. 성경을 잘 보라고. 너무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런 적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 우리 창세기 2장 5절 6절 보시면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습니다. 6절에 보세요.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따라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지쳐서 채소나 이런 것들이 자라게 만든 것이지 비가 와서 자라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그래서 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개가 뭔지를 몰랐고 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비가 와서 홍수를 만들어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배를 만들고 이런 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비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홍수를 몰라요. 그러니 뭘 몰랐어요? 비가 와야 뭐가 뜹니까? 무지개가 뜬다. 잘 보세요. 그 당시에는 오직 안개만 있었습니다. 이 같은 증기막 때문에 그 당시 기후는 전 지구가 사람 살기에 알맞는 기후와 환경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홍수 이전 얘기입니다, 지금. 따라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보면 거의 뭐예요? 900여 년을 살았죠. 근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을 보면, 왜냐? 기후가 변화됐으니까. 환경이 변화됐으니까. 아브라함은 175년, 모세 120년, 다윗 70년, 다윗하며 현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70, 80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구의 인류 연대는 짧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구와 인류의 연대가 짧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진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철학적, 종교적, 교육적 이유인 것입니다. 학교마다 다 가르치잖아요. 불교, 힌두교 등 대부분의 종교는 진화론적 사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는 환생설을 말합니다만 요즘 캐톨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 12월에요. 창세기는 미신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교황이 그랬습니다. 1984년에. 급기야는 1997년에 유실론적 진화론을 인정하는 데까지 간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 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원숭이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이론의 대교 성경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사실 진화론은 하등생물이 고등생물로 진화한다는 가정을 사실로 위장하면서 멸망에 가는 인류에게 한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발전을 거듭하여 살기 좋은 낙원이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이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로서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의 진화론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틀렸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세상은 극도로 타락해 있을 것이며 모든 인간은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자신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는 우리 인간들의 창조의 목적을 없애서 인간을 우연의 사물로 만들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던져버리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물리학에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다니셨을 때 배웠을 것 같아요. 저도 다 잊어버리십니다만 연력학 제일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에너지는 새로 창조되거나 소멸될 수 없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요. 이 연력학 법칙을 얘기하면 만물은 우리가 아는 연력학 제1법칙이 맞다고 하는 것은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고 보존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 3절을 보시면요.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십니다.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라 했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만물은 우리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기후가 어떻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 확실히 믿으세요. 우리가 왜 그걸 못 믿냐면 진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이게 배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히브리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것들은 멸망할 테니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신 것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하늘도 말이죠. 멸망할 테니라.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짐이라는 연력학 제2 법칙대로 낡아져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너지는요, 열 에너지로 쉽게 이렇게 변화됩니다. 또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대로 우주도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베드로서에 보듯 우주 만물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아주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기원에 대해, 생명의 기원에 대해 가장 완벽한 과학적 답변은 창세기 첫 장 첫 구절 안에 충분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을 갖기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럼요. 두 번째로 창조의 원리를 알 수 있는 만물의 창조를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즉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말씀 속에서 첫째 중요한 것은 무신론을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계심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은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죠. 둘째 중요한 사실은요, 유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사실게 다신론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다신론,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잡신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신은 한 신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셋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9절을 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으로부터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다행의 진화론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행의 진화론은 헛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행이,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다행이 후회했잖아요. 지옥 가 있겠죠. 후회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들에 창조했죠. 진화론은 따라서 맞지 않게 되었고, 진화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만물 창조를 배격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라는 이 구조는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이다. 우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지구는 어머니다. 이런 가르치는 모든 범신론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어머니라. 뉴에이지에서 난리 아닙니까? 특히 새 시대의 뉴에이지 사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뭐 노래, 뭐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관계없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맞지 않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이에요. 또 지구가 어머니라고. 이게 난 그런 것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은 참 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빠지면 믿게 돼 있어요. 다섯째 중요한 사실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태초는 원래 하나님만 계셨기에 히랍 철학들의 물질의 영원성을 배격한 것입니다. 물질은 영원하다. 누가 그래요? 연력학 법칙, 제2법칙에서 물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말씀하십니다. 자, 여섯째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활동에 개입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생활 모든 전체를 주관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를 않으니까 솔직히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 보라, 너희는 잠잠히 기다려. 왜 그렇게 급하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 갑갑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뭐를 하실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저 너희들은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를 받고 해주고 있다. 기간을 짧게 하든지 늘게 하든지 우리가 달려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20세기, 21세기의 주요 철학, 종교, 교육 사상들을요,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있기에 지성인과 학자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기에 성경은 모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넓게 퍼져 있는 진화론적 사상에 번업되어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헌신된 성도로서 순수한 말씀을 존중하는 성도로서 진화론 사상을 완전히 거부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시되 왜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오시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게 하다 하시는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으면 또 창조된 주님의 뜻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주님은 자꾸 저희들에게 맡겨라 근데 우리 안 맡기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러죠. 저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가 이거 할 때 기도하고 해라. 기도해도 아무 대답이 없다 그냥 해버리는 거죠. 뭐.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죠. 아니 1년이나 2년이나 10년이라도 대답이 없으시다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다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제가 그랬습니까?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위하여 존재하고 인생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 많이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두렵고 떨림으로 창조의 목적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대속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하시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우리 사신 성도들 되시길 속히 오래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를 믿고 가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이 세상의 교육인 진화론을 믿지 않냐,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뜻을 기리며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감사하고 죄수를 받도록 하는 기도를 나이다. 아멘.